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 우리 청년들은 많이 알 건데, 제가 이렇게 전도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어떤 공부를 했었는지 다들 아시죠? 저는 그 건물 만드는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건축을 했는데 건축 공부를 하면서는 이렇게 대회 같은 걸 나가요. 공모전 같은 걸 많이 나가는데, 그 공모전 나갈 때 굉장히 이제 소위 고퀄의 이미지를 뽑기 위해서 굉장히 좀 빡세게 작업을 하죠.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이 제가 2015년도에 오래됐죠. 7년 전에 제가 인덕대학교 건축학과에 있을 때 이렇게 미아리 텍사스촌이라는 그 집창촌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재개발 프로젝트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트랜스플란트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이제 3D 작업을 한 거예요. 3D 작업을 하고 포토샵으로 리터칭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렌더 이미지, 이 조감도가 나오는데 포토샵이 한 파일당 대충 용량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뭐 추측하려면 뭐 하여튼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한 파일당 대충 어느 정도 나왔냐면요, 그 메뉴에 제일 컸던 이미지가 한 4기가 정도 나왔어요. 그냥 파일 하나, 포토샵 파일 만드는데.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익스포트 시켜서 이렇게 내보내기 해서 하면은 뭐 한 용량 하나 100메가? 이미지 하나에 뭐 그 정도 했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한 2기가? 뭐 1기가? 그래서 이미지 파일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굉장히 많은 용량을 투자했어요. 근데 아마 컴퓨터를 좀 이렇게 다뤄본 분들은 아실 건데, 이렇게 무거운 작업을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특히 윈도우 PC 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포맷이에요. 포맷을 왜 하냐면요, 이렇게 저 파일들을 만들면서 남은 이런 찌꺼기 파일들을 그냥 한 큐에 싹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물론 중요 파일들은 따로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하는데 그런 어떤 자질구레한 찌꺼기 파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컴퓨터를 다시 이렇게 싹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설치하는 과정을 지납니다. 그래야 사실 다음 작업을 할 때도 원활하게 버벅거리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작업을 하면서 포맷을 하는, 컴퓨터를 초기화시켜서 다시 설치하는 그런 과정이, 또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약간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가진 예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자,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세례를 받았다. 안 받은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를까요? 대부분 다 받으신 것 같아요. 다 받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 자, 머릿속으로 답을 떠올려 보세요. 세례가 뭘까요? 네, 세례가 뭐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남. 그래서 이렇게 침례교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세례를 받냐면 온몸을 물에 이렇게 그냥 담갔다가 다시 이렇게 싹 꺼내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진 의식, 예식이 바로 이 세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세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만난 제자들한테 조금 특이한 모습을 보여요. 뭘 보이냐면, 무슨 세례 받으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저도 물어볼게요. 무슨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는 받으셨는데 무슨 세례?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왜 그냥 세례 받았냐라고 하지 않고 무슨 세례 받았냐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이 두 가지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이 두 세례의 차이가 뭘까요? 뭐 네임밸류? 이런 걸까요? 큰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뭘로 세례를 주는가, 무엇으로 세례를 주냐. 그래서 요한의 경우에는요,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요한의 경우에 세례를 줄 때 자기가 뭘로 준다라고 하냐면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주냐 하니까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탁 던지는 질문이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답해 보세요.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뭐죠? 영어로 이제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성령.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많이 고백하죠. 따스한 성령님. 그 성령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요, 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이라기보다는 조금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님은요,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과 구속주이신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때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작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약간 뭐 에너지파 쏘듯이 막. 부흥 강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성령 받으라 막 이러면서. 혹은 그 약간 좀 방언이나 은사만 주시는 어떤 존재, 뭔가 방언 받았을 때의 증거, 뭐 이런 거. 굉장히 그래서 성령님 하면은 뭔가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것 같은 쪼수 느낌의 어떤 그런 식으로 작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물론 은사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루뭉실한 또 이렇게 좀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위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말씀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중보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나는 뭐가 달라지지? 그냥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물론 귀하지만요, 이게 끝인가? 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임하셨다고 칩시다. 임했다고 저는 믿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우리와 성령 하나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나랑 성령님이랑 무슨 관계길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걸까요? 이걸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요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시는 분인지 우리가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성령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그래서 그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삶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고 싶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른 신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요 성령을 모르는 그들에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네, 방언이 터집니다. 예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령님이요 앞서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라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만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뭔가 은사가 나타나는구나,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구나, 치유도 할 수 있구나.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이것도 기존에 없던 현상이죠. 그런데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그 안, 내면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뭐가 임할 때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변화, 어떤 현상이,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신념과 믿음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신념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요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냈던, 지켜왔던 삶의 가치가 바뀐다는 걸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성경의 한 인물로서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짜 구원자다라고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며 이 어떤 연약함을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해결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런 현상, 내 연약함을 마주하고 그것을 내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패턴을 우리는 한 문장으로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생겨난다. 믿음이 생겨난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임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바로 그것,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무엇을 향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요. 사람을 향한 믿음, 돈을 향한 믿음, 세상을 향한 믿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죠?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럴 때 경험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삶이 뭔지 알아요. 난 이걸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던, 아니 이전에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 기준과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나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반응이 이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정말 열심히 따라야지. 그런데 이전에 살았던 내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삶과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그 두 가지가 치열하게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 일어난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동안 내가 추구해왔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섬겼던 그 삶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경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질문해 봅니다. 고민해 봅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그런 마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뭘 해야 될까요? 나 예수님 믿기로 했어. 그런데 밥을 먹고 나니까 식구땡이 땡기네. 나 예수님 믿기로 했어. 나 이제 예수님 따를 거야.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살 거야. 그런데 쟤는 왜 저 따위로 살지? 막 슉슉 막 이러면서, 이런 막 옛날에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SOS를 쳐야죠.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깔끔하죠? 갈등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살고 싶은데 내 삶에 여전히 연약함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생각의 가지가 펼쳐지십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끄러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뭐를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요. 이 역사를, 이 사역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령님께 SOS를 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세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나타나는 변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요, 바울은요 어디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하고 있죠? 회당이죠. 회당에서 바울은 그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회당이 뭘까요? 약간 교회랑 비슷해요. 교회 같은 개념이랑 비슷해요.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이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모이던 곳, 그게 이제 회당이죠. 근데 바울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동의하지 않아 해요. 그래서 동의하지 않아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바울을요 이렇게 무리 앞에서 비방을 해요. 바울의 도를. 이걸 좀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무리 앞에서 이렇게 꼽주고 있었던 모습인 것 같아요. 대놓고 뒤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무례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지난주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함께 나눴는데, 바울은 거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유대인과 헬라인. 이전에도 바울은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다고 나오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바울을요 이렇게 대접했습니까? 높였습니까? 아니요. 대적하고 비방해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바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말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담대히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런 일을 겪었었는데 또 복음을 전해요. 그 대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부정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가서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울이요 되게 똑똑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하고 약간 엘리트급이에요. 근데 이런 바울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느껴지는,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 일을 할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굳이 유대인들에게 안 가고 그냥 이방인들에게 바로 가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했으면 훨씬 더 많이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굳이 비방하고 이렇게 꼽주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바울은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성령님께 붙들려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시죠? 바울이라고 불리기 전에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니까 똑똑해요. 근데 똑똑한데 남녀 가릴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조리 잡아들이는 사람이 바울이었죠. 유명했어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저 사람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 그런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뀝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나니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 앞에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번 바울에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죠? 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거야. 그래서 기도를 받고 바울은 바뀌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 후에 그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이자 사도가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간 바울은요, 2년간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아마 바울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른 채 그저 성령님께 붙들려져서 묵묵히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2년, 여기서 에베소에서 보낸 이 2년은요, 이후에 엄청난 영향을 불러옵니다. 이 2년의 영향은요,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후에 시간이 흘러서 40년 뒤에 그 바울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는데, 그 비두니아 지역의 황제에게 어떤 신하가 서신을 전해요. 근데 그 서신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미신,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이 미신의 태풍은 도시에서뿐 아니라 시골과 마을 곳곳까지 휩쓸고 있다. 이게 플린이라는 그 신하가 쓴 서신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설명할 때에 그저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게 하는 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네, 성령을 받은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제자화시키는 것, 제자 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게 하는 분, 살아내게 하시는 분, 성취하도록 돕고 이끄시는 분,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삶 속에 초청하며 사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증인이 되라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것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져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대하고 또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다른 것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해서 죄의 정욕과 싸우는 경험, 마찰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삶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 명령,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증인의 삶을 사는 그 명령을 성령님을 통해서 살게 되어진다,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든 상황,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초청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저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와 성령님은 무슨 관계인가? 우리와 성령님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라는 거죠. 나와 성령님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뭔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이룰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요,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저 죄에서 건져내시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너 죄 있었어? 오케이, 건져내고 끝. 이렇게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 의미,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 되었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내 삶을 거룩하게 지켜낼 책임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그 거룩함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요, 지금 내 삶이 성령의 전이라는 그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속의 기준에서 봤을 때 낙오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무너진 삶으로 패배자의 삶으로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당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의 걸음이, 나의 행동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전, 즉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모신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자로서, 성령님을 모시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깨어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는 모습도 있겠죠. 좌절하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의 순간 속에서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고 싶으시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제자로 살고 싶으시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속에, 나의 두려움과 나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 속에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령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온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마주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마주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산교회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과거의 나의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연약함이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방해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두려움 가운데, 나의 죄성과 연약함 가운데 오시사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주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룩한 내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내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향해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향해 성령의 전이라 선언하셨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나쁨이 남아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눈물과 고통과 갈라짐이 남아있지만 그 모습을 싸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령의 전으로 세우셨습니다. 나를 성령의 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으로서의 그 삶을 감당해내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무너뜨리게 하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여전히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연약함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두려움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눈물과 신음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제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으로서 그 삶을 내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여전히 넘어지는 내 모습이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내 모습이 있지만 그것은 낙오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끝까지 일어나서 성령의 전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도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도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나를 무너뜨립니까? 무엇이 나를 무너뜨리도록 유혹합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서 살아가는데 방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선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였는데 무엇이 그 선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붙들림과 되어져 말미암아 새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 삶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옵소서. 죄에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사 우리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에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피스토스와 또 우리 금호중앙교회를 위해서 또한 특별히는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 안에 모인 우리가 우연히 모인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맺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며 예수라는 소망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성령님으로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금호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함께 힘써 지키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는 함께 신앙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피스토스로 부르셨고 함께 예배하는 금호중앙교회로 부르셨으며 각자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모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을 맺는 줄로 우리를 묶으셨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묶으신 것을 믿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더 성령 하나님께 묶여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피스토스가, 우리 금호중앙교회가, 우리 가정이 참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찾아와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찬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며 우리 참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부르시고 묶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을 모시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주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성령의 전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사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의 삶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삶을 맡겨드리며 고백합시다. 주님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함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것들에게 억눌리지 않고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다른 것이 왕이요 다른 것이 산성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소망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인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사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사 그 삶을 살아내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